축복합니다. 목사에게 늘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이 목사에게는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잘 섬겨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모델은 어느 교회일까? 어느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건강한 교회일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존재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다 같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그 교회가 피난민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 것이 절대는 아니고 도망쳐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만들어져가지고 지하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겼습니다. 핍박이 생기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도망을 쳐요. 집도 버리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생명부지의 땅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오면서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큰 도시에 숨어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생존을 하면서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서 숨어 들어온 주제에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세월이 지나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한테도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이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정보가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확인 한번 해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제대로 된 성도인지를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죠. 사도행전 11장을 제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꽤 잘해요. 꽤 잘하고 있고 건강해요. 아주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켰더니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는 다 천사예요. 근데 궁금해요. 집에 가가지고도 천사일까? 좀 걱정돼요. 출근해가지고도 직장에서 천사일까? 자,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천사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너는 앞을 봐도 그리스도고 뒤를 봐도 예수님이고 집에서 봐도 예수님이고 직장에 출근해서 봐도 예수님이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신실했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닥쳐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동안 교회는 신실하게 성장해가지고 선지자와 교사가 많아졌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있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중에는 이방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교회는 아주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교회 최고 지도자인 바나바를 내보내라.
아니,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저를 내보내라.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로 세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바나바에게 사울에게 다른 일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바로 선교사입니다. 아니 좀 교회에 좀 이게 좀 덜 충성하고 좀 덜 떨어진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본인도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저보고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스리랑카 나가라면 저도 한참을 울 것 같아요. 왜 나를 보내십니까?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고 스리랑카로 선교지로 갈 겁니다라면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래요. 가야지요. 교인들도 보내드려야죠. 성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안디옥 교회가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조차도 행복한 성도들이 됐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전사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만은 저도 궁금해요. 왜 늦게 신학을 했을까? 왜 늦게 그 불모지인 스리랑카로 갔을까? 왜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제가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딱 3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을 지원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모임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몇몇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동안 3주 동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결국 결단 내려가지고 당회에 회부했고 당회 장로님들이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오늘 서둘러서 파송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월 22일 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나올 기약이 없고 한 4년 뒤쯤 나온대요. 그러면 얼굴도 잊어버릴 것 같잖아요. 가시기 전에 날짜 잡자 해가지고 오늘 불이 나게 잡아서 오늘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가요?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제 후원을 찾기 위해서 한 5분을 카드를 제가 이력서를 받고 이제 소개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아니 저는 나름대로 꽤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게는 보수적인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 남자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남자만 봐 여자도 봐야지. 근데 저에게 소개해 주는 분들이 다 남자만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추천을. 근데 저희 교회가 참 깨어 있는 교회고 든든한 교회인 것은 저희가 파송할 선교사가 다 여자분이에요. 이제는. 남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남자든 여자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북한에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그게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결정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님, 집에서 만나도 예수,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따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게 또 강점이죠.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수정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해요.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일해요? 주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생각보다는 야리야리,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스리랑카가 그렇게 야리야리 합니까, 사람들이? 네. 원래는 뚱뚱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교사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요. 성교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 10년 동안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잘해내실 줄로 믿고요. 저희가 우리 성교사님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약속하자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교사님과 스리랑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대진 장로님 기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한 나라만 얘기하느냐고. 파키스탄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네팔을 일단 유보했기 때문에 네팔이 아니라 파키스탄과 함께 스리랑카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부터 공부하세요. 스리랑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나라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나라인지. 전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지난 3주 동안 공부 엄청 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내친 김에 세계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떴더라고요. 근데 다 놀러 가는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고, 자,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씩이라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계속하는 게 또 좋다. 왜냐하면 기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시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기도를 넣어서 주셔야 돼요. 기도를 넣어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하시면서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쉽게 기도하시고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스리랑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수영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연습해야 될 것 같아. 표정들이 이해가 안 돼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헌금하면서 하는 거예요. 헌금집에서 쓰시면서 하는, 또 헌금 드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리랑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정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두 마디 하고 헌금도 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기도가 뭉쳐가지고요, 합해져가지고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인이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와 머물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머물든지 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키스탄과 함께 스리랑카를 마음에 먹고 출발하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현재로 돌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스리랑카 원주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사역에 주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7장을 부르겠습니다.